드디어 야곱이 변했습니다. 아유, 언제 변하나 했더니 이제 드디어 바뀌었네요.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는 결단과 행동을 낳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바뀐 모습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요. 야곱이 변하기 전에 바로 35장 전에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안했지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말 자녀를 위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참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변화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데 써요. 왜 고민합니까? 갈등하니까요. 또 의심하니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 또 갈등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야곱, 그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일단 야곱이 절망 끝에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요. 자녀들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게 됐다라고 말했던 야곱,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야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면 야곱은 견딜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방법이 전혀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고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비로소 하십니다. 야곱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절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복음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이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수많은 갈등이 끝이 난 거지요. 하나님 음성은 딱 들으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이 끝나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는지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곧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베델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참 쉽지요. 하나님 음성 들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한 믿음은 없지요. 믿음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은 순종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지요. 하지만 불신이 싹 트면 갈등이 시작되고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은 그 베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뜻으로 부르지요.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또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수가 없을까요? 완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만난 사람도 실수투성이이고 또 허물투성이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말까지 들었던 아브라함인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아내 팔아먹을 때 하나님 못 만났을 때입니까? 만났을 때입니까? 만나고 난 다음이었지요. 다윗은요, 바스바를 범할 때 왕이 되기 전이었고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었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16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티네이저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미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됐을 때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도 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랑 만난 사람은 별 차이 없이 다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데 만나나 안 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를 잊지 못해요. 과거에 연연하여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이 완벽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에 허물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요? 앞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정확하게 이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인식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평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인식이 정확해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모습에 매여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을 해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렸고 이제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있는 모습을 그냥 다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자기의 죄된 모습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미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미래를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아직도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과거를 보면서 까짓것 지나가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길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길 가운데 또 앞날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과거와 단절이 됐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과거에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공포와 불안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처럼 현실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야곱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쫓기듯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면 놀랍게도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여기까지 변화됐네요. 8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매우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인데요.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툭 등장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어머니 유모로서 야곱을 돌보았던 드보라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를 야곱이 함께 모시면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지요. 죽은 후에도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주는 모습을 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붙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지요. 이 말은요, 뜻이 굉장히 상심했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히 슬퍼했음을 보여주는 그 말이 알론 바굿이라는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이 좀 성숙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갔던 사람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했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머리가 밝았기 때문에 늘 누구의 뒷발치를 잡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녔던 사람이 이 야곱인데 지금 누굴 데리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섬겨야 되고 또 안아드려야 되는 그 나이 많은 유모를 끝까지 섬기는 야곱의 모습이지요.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성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돌봄을 받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그 모습이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어쩌면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아랫사람들은 우리가 돌볼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중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돌봄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지요. 야곱이 거기까지 성숙해진 겁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은 떡이었습니다. 그림의 떡, 볼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9절을 보니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이 표현이 나오네요.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왔다.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일 땅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왔는데 지금 여기 9절에서는 어디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밧닷 아람에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숫곳에 있었던 곳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아직 밧닷 아람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제 돌아오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9절 끝에 나오지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한 사건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지요. 32장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올 때 어떤 위협이 있었던가요?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이 회상시켜주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형에게 많은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냈지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인들과 가족들을 뿔뿔이 나눠서 이렇게 먼저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누구 남았습니까? 자기만 남았어요. 그지요? 지 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맨 마지막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홀로 고독하게 외롭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잊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걸 너무 잘 믿어요. 왜 그건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는 거지요. 절망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면 그 절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야곱은 거기서 천사를 만나지요. 천사를 씨름하는데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습니다.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을 때 새 이름을 주지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부모가 지어줬지요. 왜 지어줬는지 아시죠? 형 뒷발꿈치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또 누가 불렀던가요? 자라날 때 친구들이 불렀겠지요. 야곱아 야곱아 네 이름은 야곱이지 하면서 불렀겠지요. 또 그 이름을 결혼한 후에 누가 불렀을까요? 아내가 불렀겠지요. 남편 이름을 야곱 하면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아내가 부르는. 더 나아가서 또 누가 불렀을까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좌절과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하시지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요, 과거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 옛사람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늘 나를 붙잡고 있으니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새 이름을 줬으면 옛 이름은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야겠지요. 그죠? 그런데 옛사람과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또 익숙한 그 환경의 생활에 그냥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또 엉켜버리게 되는 거지요.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된 거지요.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예수 믿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꿔줘도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거듭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뜻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를 인정하셨던 거지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부진장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도록 하셨던 그 경험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분이 늘 저를 인정해 줬던 끝없는 인정해 주심,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인정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하나님 백성 못 됐지요. 하나님 자녀도 못 됐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겠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지만 이름 바꾼다고 뭐 달라지던가요? 누가 이름 바꿔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악마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땅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는 거지요.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진정한 참된 구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새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윤솔이하고 약속을 해요. 야, 너 이번 여름방학 때 아빠하고 도서관 가서 매일 3시간씩 공부하면 아빠가 기타 업그레이드 해줄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제가. 그지요? 근데 윤솔이가 거꾸로 아빠 나하고 방학 기간에 나하고 하루에 3시간씩 나하고 같이 도서관 다니면 아빠 이 건물 새롭게 지어줄게. 웃기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뻔히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하고는 한번 아직 그 약속은 안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뭐 하면 뭐 하나 해주겠다고 하고 지금 뭐 하려고 제가 일부러 설교 시간에 근데 기타 업그레이드는 아직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첫 번째가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복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이 복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지요. 세 번째는 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복 받을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중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차라 너. 그리고 다른 찾아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돌아오는 그 기간 몇 년, 토업에서 20몇 년을 우리 주님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릇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또다시 해야 되네. 방학 동안에 3시간씩 공부하기로 했는데 공부를 안 해. 도망다니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로 와. 머리 딱 잡고 도서관 같이 가서 앉혀놓고 너 딴짓하면 안 돼. 옆에서 3시간 동안 제가 감시하고 있는 거지. 뭐 할 때까지요? 그게 몸에 익숙할 때까지. 그래서 얘가 방학 기간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걸 줘요, 안 줘요? 제가 데려놓고 못 도망가게 다 해놓고 또 제가 또 주는 거 아닙니까? 너 그래도 자리에 앉았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뺀질뺀질 도망다닌 야곱을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확 집어넣어서 그릇 만들고, 돌아온 길에도 또 그릇 만들고,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되니까 그 복을 다시 그에게 주는 거지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나면 싸매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셨어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니까 가셨네요. 그지요?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침묵을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거나 오시거나 드러내 보실 때는 참 기뻐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떠나 계세요? 숨어 계시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힘들 때 안 와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우리가 어쩌면 푸념 아닌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또 가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시든 가시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떠나 계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과 다른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믿음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자, 이걸 깨닫고 믿고 나니까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에 나온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요,
어떻든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이런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24시간 드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1시간도 빼먹지 않고 1분도 빼먹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예배합니다. 대단하죠. 찬양 인도자가요, 시간대별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 말씀 선포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자리가 꽉꽉 차요. 매 시간마다. 그 몽골에 가면 허벌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텐트 치고요, 거기서 그냥 계속 찬양과 말씀이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고 하는 예배 사역을 하는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야, 대단하다. 그 예배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지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예배를 끊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래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이 베델입니다. 진짜 베델인 거예요. 28장에 거기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 만났던 하나님, 그때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35장에 와서 베델의 의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지요.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어디를 베델로 삼으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좀 힘든 곳 있지요? 여기 너무 힘들어. 거기를 베델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찬양하세요.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가서 예배드려 드릴게. 예배드려 드릴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